성경에는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납득되는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2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는 거랍니다. 그런데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배에서는 쓰냐? 그 말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시락 하나로 남자 이 여자들 어린이를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기적이 우리 집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사실로 소개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감사는 뭐냐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지금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작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 그냥 누구 코에 찍어 붙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미국의 백화점 시대를 열었던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정부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을 할 때에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바로 이 와나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을 도입해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초등학생 때로 올라가요. 이 와나메이커가 다니고 있는 시골교회는 비가 오면
마당에 그냥 다 흙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어르신들은 장화를 신고 오면 좀 불편함이 없지만 아이들은 그냥 다 젖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댈 놈들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2장 또는 다음 달에는 석 장 그렇게 벽돌을 사다가 예배당 옆에 쌓기 시작합니다. 한 번, 2번 하는 게 아니라 몇 장 쌓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죠? 야, 너 이거 벽돌 왜 갖고 사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벽돌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을 거예요. 마당도 다 포장을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기특하면서도 뭐요? 너무 맹랑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벽돌을 모으겠어요. 마당만 깔면 몰라도 예배당을 짓고 포장까지 한다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몇 번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 열기가 어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버렸던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지금 드린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이 새로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년이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준비해온 도시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발견했다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이 도시락은 이 소년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작은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그날 하루의 식사끼지만 전체를 본다는 것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저걸 뭐 돈으로 따져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왜냐? 물고기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기 흔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아이의 작은 희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희생이 5,000명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한자성에 보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임종 때 노잣돈 하라고 돈을 이렇게 찔러주지만 그거는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상여꾼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고 묻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노잣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노잣돈이 천국에 가는데도 지옥에 가는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데 노잣돈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받을 것입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김국환의 노래 중에 보니까 타타타란 노래 보니까 뭐 하나 건진 거예요? 술이 한 벌 걸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화장시키잖아요. 화장시키. 옛날에는 그냥 땅에다 묻으니까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화장을 시키니까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뼈만 남아, 가루만 남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는데 살면서 내가 갖게 된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 왕좌를 딱 쥐고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소유욕이 생겼어요. 이 왕좌는 내가 자손 대대로 이제 물려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베델 땅에 만들고 북쪽의 단 땅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길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움켜주면 움켜줄수록 강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빠져나가고 백성들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조상을 잘 만나서 좀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루 5끼 먹는 건 아니고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그냥 소화가 잘 돼가지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소유인 것 같지만은 기꺼이 이것을 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애착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 지혜의 서적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혓바닥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아예 길들이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의 헌신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연출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 도시락 내놔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놔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한 끼 금식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이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안 먹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가끔씩 이제 그것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점심을 좀 거하게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공복 기간이 15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췌장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췌장에. 그리고 간에도 휴식의 시간을 주는 거죠. 음식이 안 들어가면 이 장기들이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의 장기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음식을 많이 넣으면 몸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해요.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니까. 우리도 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뭐냐면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 지금 축사했다라는 말이 귀신 쫓아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어떤 그 무식한 분들은 축사를 하면 성경을 나눠 여기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축사했잖아요. 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귀신 쫓아낸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뿐이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의 도시락을 바꿔보니까 뭐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아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모인 곳에 보리떡 20개하고 약간의 야채가 전부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그런데 사환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진 믿음하고 사환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게하시는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것을 막 움켜쥐고 나만 잘 살면 돼. 우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고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나베이커가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예배당을 짓겠어요. 근데 우리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조카 집에 한번 놀러를 갔더니 생수통이 하나 있어요. 생수통. 근데 생수통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전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100원짜리는 없고 500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수통에 절반 찬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 찬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500원짜리 채우면 얼마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1200만 원 들어갑니다. 생수통 하나에. 그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거 동전 1200만 원.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해,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채울래? 아직까지도 채웠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도잖아, 시도. 그렇게 해서 500원짜리 하나 놓고 2개 놓고 하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우리 말에 첫 술에 배부르냐라는 말이 있죠. 첫 술에 배가 안 불러요. 우리 두뇌가 음식이 들어오면 반응이 언제 나타나냐면 20분 지나야 나타나요. 20분.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20분을 해야 그때서 두뇌가 우리 주인이 이제 운동을 했구나, 시작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분 하고 그만두면 두뇌는 우리 주인이 운동을 했는지 자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21분을 하면 두뇌는 뭐예요? 우리 주인이 1분 이상 지금 운동을 했구나 라고 효과가 1분짜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뚝딱 먹어치우면 두뇌에서는 우리 주인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당뇨를 조절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밥 먹는 시간이 최소한 20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뇌가 인식을 하고 우리 주인이 지금 식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으면 벌써 밥 다 먹어버렸어. 옛날 우리 처남이 그랬잖아요. 의경으로 옛날 동대문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쫄면 때 너무 이게 기압이 세게 들어가요. 분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저 진짜 제가 기도하고 이게 딱 아멘하고 밥 숟갈 들려면 걔는 벌써 밥을 다 먹었어. 뭐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뭐 보니까 찌양인가 누구 보니까 음식을 그냥 안 씻고 삼게 돼 면은 그런가 봐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순종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본문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앞절에 19절 중간에도 말씀하죠.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소리 안 해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누구를 나눠주겠어요? 말아봐야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앉힌 다음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유일무이한 사건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나오죠. 왕상 17장은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됩니다. 기근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동네에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환경을 누구도 겪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보면
수냄 여인이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여인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땔감 치려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통의 가루가 다해. 그리고 병에 지금 기름이 있어. 물어보니까 마지막 남은 만찬을 지금 하려고 나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죠.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남은 것 가지고 해먹어라.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야, 참 너무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 길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상계동에서 또 목회를 꽤 크게 했던 분인데 초창기에 이분이 성도들 월급 날짜를 이 신앙카드에 다 적었대요. 그리고 그날 가서 월급을 타면 11조를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11조 내놔. 그때는 은행으로 안 보내고 다 봉투에 담아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저 길목선만 돈밖에 몰라. 완전히 돈독이 올랐네. 그래서 사람들이 투덜대면서도 목사님이 내놓으라니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11조를 하게 했더니 그거 가지고 길 목사님이 자기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초창기 성도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계동이 개발될 때 뭐가 되니 다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가. 전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하는 그 여부를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일을 못 보고 그래서 뭐예요? 못된 마음. 그래서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옛날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또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에 잘못 옮기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못 옮겼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면 목사가 쫓겨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방교회에 붙이신 것은 그게 아버지의 섭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 그래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방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지금 거룩한 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드렸는데 어떤 거 드렸어요? 흠없고 온전한 걸 드렸어요. 다리 하나 부러지고 눈 하나 없는 이런 건 안 드렸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뭐예요? 그런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총독에게 이걸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못 팔아먹는 거, 쓸모없는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눈이 하나 먼다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이게 내가 지금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을까? 병든 거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걸 제가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내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 우리가 혹사하면 안 돼요. 이걸 내가 그냥 방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성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다리도 다 있고 손가락도 다 있고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몸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덜덜덜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적당한 운동, 적당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온전하게 보내셨잖아요. 물론 처음 날 때부터 뭐 이렇게 다리가 짧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온전하게 태어나고 근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불완전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떡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참 목사 할만하다 그랬을까요? 참 저 여자 그래도 말 잘 듣네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 여인에게 전부잖아요, 전부. 이때 엘리야가 식욕이 좋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지금 엘리야도 며칠 동안 지금 굶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누가 엘리야에게 식사를 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 눈치 봤을까요? 아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듭니까? 이 여인에게 남은 거 전부 게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살려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가진 것이 전부였는데 비가 올 때까지 어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방교회를 보면서 우리 작은 규모지만 또 이제 연말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재정에 구멍 나지 않고 적자 보지 않고 세상 말로 하면 부도 안 나고 그래도 올 겨울을 또 넉넉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왜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 달 월세 좀 내줘. 그러면 그래?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분이 목사님 그럼 이번 한 달 거 임대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름도 몰라 지금도. 그분 전화번호도 제가 몰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는 헌금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방교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 보내줘야 되겠네. 제가 그분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엄청 많은 걸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 만난 지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도시교회가 시골교회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작은 것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